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늘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늘 또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암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색채를 인생은 드러낼 때가 되게 많지요. 부모님들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가정용 캐릭터가 있고요. 대외용 캐릭터가 있고 친구용이 있고. 근데 보면 부모님들 중에 가끔씩 그런 거, 뭐 목사님 우리 애는 이거 사회생활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이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잘할 애인데 쓸데없는 기우를 할 때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근데 저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되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근데 보면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거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건 속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 조금씩 전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였던 이삭이 노년에 보면 성경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 어두워진 눈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단순히 시력이 떨어졌다, 노안이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두워진 눈은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한 게 뭐냐면 본능만 남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이 남아야 되는데 본능만 남아가지고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눈과 미각에 의지하는 너무나도 초라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이삭은 드러내고 맙니다. 나로 마음껏 먹게 하고 나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미각에 의지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참 이삭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고 마지막이 좀 불꽃처럼 타올라야 되는데 마지막이 죄만 남는 인생으로 참 남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삭은 예서 이것을 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믿음이 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살아보니까 다 뭐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실력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무언가를 가져야 한 방이라도 있어야 세상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엄마가 아빠가 가끔씩 믿음 얘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딴소리를 할 때가 막 있거든 보면. 믿음이지만 공부는 해야지. 그거 다 좋은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중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불협화음이 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릭터상 볼 때 아주 강력한 사람이다 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판 붙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펼친 게 아니라 피하는 캐릭터였던 거예요. 피하면서 어떤 마음이 남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이삭이라면 밤마다 꿈 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일진이 되거나 엄청난 조폭이 돼가지고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주윤발 같은 사람 돼가지고 총을 막 쏘아대면서 아비멜렉을 죽이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이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에게 마음이 혼박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에서는 아버지의 본능을 충족시켜줬거든요. 날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별미를 먹이면서 마음을 그냥 흡족하게 해주니까 당연히 나는 에서를 축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또 어땠을까요? 에서하고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하고 잘 맞았느냐? 야곱이 잘 맞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하는 중요한 첩보를 듣게 되지요. 지금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근데 앞은 보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별미를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낸 중요한 첩보를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요. 앞을 못 보는 이삭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굉장히 뚱뚱하게 그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이 고대 유럽 사회에서 화가들이요 성경 묵상이 굉장히 깊었어요. 왜 기본적으로 그랬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려내야 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묵상이 깊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삭이 왜 앞을 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설정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요, 아마도 당뇨병에 의한 실명이 아닌가라고 봤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 100살 때 아버지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통제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들은 그런 게 있잖아. 먹지 마. 그만 먹어. 젤리를 그만큼 먹었으면 됐지. 제가 가끔씩 우리 딸아이 보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피 검사하면 마이굼이 몇 봉지 나올 수도 있다. 너무 젤리를 좋아하니까요. 통제를 시키죠.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제가 막 야단치면 저희 아버님이 많은 말이 애가 먹어봐야 엄청나게 먹거든요. 잘못하면. 그만 먹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떠냐면 이 심리적으로 한 다리를 좀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보면 저거 키워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내 핏줄이야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엽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종종 보는 게 아니라 가끔씩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마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오늘에도 보면 먹는 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렘브란트가 생각했던 당뇨병에 의한 실명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없을 만한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본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상처가 내 인생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들을 지금 잘 준비하지 못하면 고난을 겪었는데 믿음이 남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천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부단하게 자기를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요 반대로 자기의 본능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가끔씩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 되게 부자인데 마음은 유교인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그때 못 살아, 지금 보니까 그만두셔야 되는데 그때 너무 못 먹었던 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분들. 여러분, 이삭은 참 안타깝게도 마지막 노년에 믿음이라기보다는 본능만 남은 거예요. 참 초라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 아내 리브가 또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먼 거리를 그 하란 땅에서 다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한 번도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걸음을 걸었던 100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떠났던 이 리브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 아팠던 알른이 같고 그 아픈 손가락 같았던 야곱을 그 축복의 자리로 내밀기 위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그냥 악순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입에 착착 앵기는 겁니다. 보자마자 네가 야곱이냐? 야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던가? 하나님이 깜짝 놀래 갑자기 급출현하셔가지고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었습니다. 속이는 그 역사 속에서 나중에는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무너졌던 이삭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이 죄악 가운데,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 야곱이 고향 자기 땅을 떠나가지고 머나먼 곳으로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게 되거든요. 거의 킬로미터 수가 800km 가까이 된대요. 굉장히 먼 길, 한 달 길을 가야 되는 그 걸음을 갈 때에 마지막 이삭이 처음에는 억지 춘향으로 했던 축복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했던 축복이 아니라 진심의 축복들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문제, 굉장히 한동안 잊혀졌던 이 문제를 이삭은 언급하면서 야곱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고 있었던 언약을,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죄악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시고 말도 안 되는 야곱에게 또 한번 이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장면이 금방 읽었던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제 좀 곧 정리되겠구나, 뭐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 사태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고 또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고, 이 어려움 속에도 임하시는 또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되는 거고, 참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몇몇 목사님들이 참 불안하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막 진단을 해대는 거죠. 지금은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누구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될 때고,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가 죄악에서 떠날 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가 먼저 죄악에서 떠나고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가 제일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나 막연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구와 다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너무나도 기적처럼 태어났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이 네 명의 캐릭터 중에서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 발견할 수 없듯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괜찮은 척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연약한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인생길을 떠나지요. 참 놀랍게도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회개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장 어려운 길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형이 죽일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뭐 베개를 베고 싶어서 뱉겠습니까? 잠을 자고 싶어서 잤겠습니까? 언제 잠이 들었는지, 언제 누웠는지 모르던 그 두려움과 불안의 밤에 하나님이 인생을 먼저 녹화하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한 가지 간구하죠.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고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명칭을 짓게 되었습니다. 왜 성전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죠? 제가 종종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유전학적으로요, 이 구라치고 거짓말하는 습성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이게 친가 쪽에서 온 게 아니라 외가 쪽에서 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외삼촌 라반은 또 구라 대마왕이었네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조카도 그것도 자기의 누이의 아들이면 참 감격하잖아요. 보니까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러잖아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내 여동생 리브가를 생각하면서 라반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끌어안고 마치 생육을 직접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아했는데, 감정은 감정이고 철저하게 장사치가 되어 있는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활용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라반은 21세기형 인간으로서는 딱 맞는 사람입니다. 너는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지,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너는 써먹을 만한 사람인 것인지.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집착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아니, 형님이 사냥하는 길에 그냥 냄비 하나 걸어놓고 죽을 끓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철저한 분석이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뭐 에서 형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힘으로 붙었다가는 작살 날 것 같고, 뭐 어떤 거라도 모르는데 면밀히 보니까 또 이 에서는 또 아버지 쪽이에요. 보면
본능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일단 먹어야 돼. 이 보면 굉장히 본능적인 인간들 있잖아요. 보면 자는 거, 먹는 거,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 보면 먹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고 잠자기 전까지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 보면 전형적인 게 에서였던 것 같아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만큼 되니까 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너무 헐값에 팔아버린 모습들,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지, 그렇죠? 팥죽 한 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참 너무 쉽게 팔아버리는 이 에서 같은 인생을 우리가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 야곱은 또 어땠느냐? 철저하게 분석적인 사람이고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또 집착하는 사람이고 뜻을 가지면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21세기 인간형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21세기 그 때도 한번 대기업 갑부 라반, 내가 어떻게 뭔지 아니? 아빠는 왜 그렇게 독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놈 새끼야, 그냥 독해야 사는 거야. 이게 그냥 물러서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10원짜리 마지막 한 단위까지도 끝까지 계산해야 돼 라고 하는 라반의 캐릭터와, 야곱은 또 21세기형이잖아요. 와, 인생은 수많은 걸림돌이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사는 인생. 아마 책 썼으면 베스트셀러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형보다 약했다. 그러나 형을 이겼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 와, 7년을 며칠처럼 이겼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뻥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게 유통기한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인데 7년 동안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도 7년이 지나면 조금 예전 같지도 않고 이제 살결도 푸석푸석해지고 참 예전 같지 않았을 건데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거 엄청나지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예식을 하는데요, 우리하고 결혼식이 좀 달라요. 결혼 예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공동체는, 이 당시 공동체는 시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결혼한다고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만 해도요, 제가 결혼하기 좀 전만 해도 결혼식을 앞두면 굉장히 바빴습니다. 신랑 신부가. 왜 바빴느냐?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가보면 막 끌고 다니시잖아요. 보면 어떤 시골 동네 시족 공동체 가면은 인사드려라. 뭐 육촌 당숙이시다. 내가 뭐 당숙이란 말도 뭐 백숙은 들어봤어도 당숙은 뭔지도 모르고 육촌이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분한테 인사를 연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을 길게 하시잖아. 야가 누구고 나이가 몇 살이고 옆에 있는 아가씨가 뭐하고,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 해야 되고, 주말마다 이런 거 끌려다니면서 결혼식 인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인사가 빠지면 혼나지 않습니까? 보면 예의 범절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결혼식이 쉬웠겠냐고. 너하고는 니캉 내캉 이러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허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족 공동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뭘 증명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어른들이. 그래, 결혼을 하는데 직장은 어딘고? 직장은 어디냐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연봉이 얼마냐 이거죠. 딸 데려가가지고 먹여 살리려면 하냐? 아니면 네가 좀 시원찮으면 같이 맞벌이는 하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재력을 보여주는, 자기 재력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시족 공동체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함께 이 결혼식을 인정해주고 허락해주면요, 신랑을 데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장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신부를 내놓으시오. 그러고는 첫날 밤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을 안 먹거든요. 왜 물을 안 먹냐? 물을 먹으면 석회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야인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게 야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나중에 와인이 되죠. 근데 보통 한 2.3도에서 2.8도 되는 아주 약한 술인데, 아무리 약한 술이라도 매일같이 처먹으면 멀쩡한 놈도 개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다리 풀려.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니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언니인지 동생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눈 떠봤더니, 다리 풀렸던 야곱이 눈 떠봤더니 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단 말이에요. 이번 성경은 번역을 좀 부드럽게 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에는 레아가 참 이렇게 안색이 좋지 못했다고 하면서 참 얼굴이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성경에 보면 모든 여인이 다 이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조금 안 좋다고 표현된 유일한 여인이 레아였단 말이에요. 이게 유전자 몰빵이라고. 동생은 너무 이쁜데 언니는 이 만들다가 하나님 떨어뜨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레아를 보면서
참 그게 아니 못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좀 확 와닿을 텐데 두고 안타까운 게 안색이 좋지 못했더라. 예쁘게 꽃단장 했는데 어머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니? 태어날 때부터 안색이 안 좋아서 결혼식 날도 안색이 안 좋고 돌아가신 그날까지 신실하게 레아가 안색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데려와가지고 장인 보고 이거 이 사기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라반은 풍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첫째가 먼저 간 후에라야 둘째가 갈 수 있다. 이야 전형적인 21세기. 여러분 1+1 아닙니까 여러분? buy one get one. 와 그러면서 또 일주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서야 라헬을 데려왔어. 졸지에 원하지 않는 부인까지 하나 따라온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 묘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였으나 레아는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사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나 레아는 임신하게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집안이 와 복잡다. 레아가 아들 4명을 낳게 되거든요. 4명을 낳는데 이 아들 이름 짓는 것에 보면 여기서부터 참 중요한 게 나와요. 이름, 네이밍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성경이 전개가 확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 안에 인간의 야망과 욕망과 상처와 이 암투가 그대로 펼쳐지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의 뜻이 참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엄마가 이름을 지어요. 레아가 지면서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더라. 이 이름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라. 봤니? 나 아들 낳았다? 이게 루벤이에요. 이름이 너무 웃기잖아요 보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입니다. 뭐라고 여기는 한탄이 있어. 갑자기 이게 슬픈 노래가 돼. 그래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와줘. 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는 똥만 싸고 있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나한테 돌아와줘.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시몬 뜻이 뭐냐? 여호와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네. 하나님도 아신다네. 이 썩을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세 번째 애를 낳습니다. 유대인에게요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 의미를 나타내는 7도 마찬가지지만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기대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레위를 낳아요. 레위의 뜻이 뭐냐?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넷째를 낳아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레아의 삶의 고백이 달라져요. 유다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이 우물 파는 걸 봤잖아요. 도망갈 때마다 서러움을 당했지만 파는 족족 우물이 나왔거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아비멜렉을 피해가지고 로봇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우물을 파고 있는 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하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화친하고 있으면서 그 화친을 맺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종들이 찾아와서 또 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언약의 샘물, 7개의 샘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아의 인생도 참 신기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줬겠죠. 너는 참 신기하다. 남편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어째 애를 낳았을꼬? 이게 뭐 택배로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날마다 야곱은 라헬의 장막에 가서 이게 막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레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술을 이빨 처먹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내가 어디지? 이러고 아마 가서나 아마 더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애가 그냥 쑥쑥 나오는데 자기는 한탄인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삭의 삶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제가 샘을 팠는데 저 썩을 놈들이 훔쳐갔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파는 족족 물이 나오냐. 레아는 막 동네 이렇게 아낙들하고 빨래하면서 한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썩을 인간이. 나도 속았다고. 내가 알고 들어갔냐고.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나는 뭣도 모르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더라. 나는 열심히 아들을 낳아줬는데 저 인간은 내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아줌마들이 그래 맞다. 참 나쁜 놈인데 참 신기하지. 너 어떻게 이렇게 애를 잘 낳냐.
그러면서 넷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이 고백이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상처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의 빛이 탁 임하면요, 그 상처밖에 없었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탁 보일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딱 임하면 지나갔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를 쳤잖아요. 저도 전적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병력이 한 1000명쯤 모여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군의관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병력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병력 카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보고 한 1000명 앞에서 군의관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말도 쌍스럽게 할 때였잖아요. 이 새끼 3종 전염병 환자라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콜레라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방역 체계도 막 TV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뭐 모르고 넘어가거나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집에서 이제 막 그냥 먹기만 하면 토하고 그냥 설사를 하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요, 약도 없다 그러고 병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애가 점점 파리해가지고 뼈밖에 안 남고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 어머니가 제가 그때 제일 좋아했던 게, 너네들은 모를 거예요, 친구들이야 그거 뭐 안 먹겠지만, 부산우유. 진짜 이거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병우유 아시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병에 있으면서 이렇게 흰색 종이 이래가지고 딱 따가지고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먹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거의 모를 텐데, 그건 진짜 이거 부르주아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우유로, 그 유리로 된 부산우유 한 병하고, 지금이야 저도 안 먹겠죠. 삼립방에서 나왔던 보름달이라고 카스테라 사이에 있는 이 생크림 그 3개 들은 게 있었어요. 그걸 사달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이 썩을 놈아 돈이 어딨냐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이거나 먹고 죽으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산우유 한 병하고 보름달을 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죽도 못 먹고 있는 놈이 갑자기 부산우유를 한 병 붙잡고 보름달을 먹었는데요. 저는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다 토하고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때 또 한번 서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후유증 안 남고 건강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 가만 생각해, 어젠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그랬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널 살려주신 거라고. 여러분, 어떤 지난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지금에서야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했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 날 덮어주신 거였고, 너무 속상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긍휼로 나아가기 시작한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자, 레아만 이제 이랬을까요? 라헬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 멱살을 붙잡고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손을 내가 보니까 이거 그때 당시엔 있을 수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이야 흔한 일이죠. 집에 멱살 잡힌 남편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요즘이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라헬이 너무 속상해. 왜냐하면 언니랑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어릴 때 막 아가씨 때 막 돌아다니면 레아 언니한테 쪽지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보니까 레아가 얼마나 설렸겠어요. 좋아하는 오빠가 막 쪽지 주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라헬한테 전달해줘. 이런 일 얼마나 많이 당해 속상했겠냐고. 그럼 라헬 언니 레아 언니 막 우는 거 보고 라헬은 막 진짜 안타깝다. 내가 참 동생이지만 진짜 안타깝네. 이러고 막 언니 기도해. 하나님이 한 남자를 눈에 멀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런 헛소리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보니까 언니가 아들이 4명이나 스트레이트로 낳는 거야. 그 남편이 막 원망스럽고 왜 갔냐고. 나 사랑하는 거야? 진짜야? 말해봐.
그래 어디 갔었어? 아마 난리 났겠죠. 그랬더니 본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여종 비라를 이제 남편에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종종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 첩의 문화가 우리랑 좀 달라요. 낳았는데 아들을 2명을 낳아요. 비라가. 그런데 아들 이름에 자기 한을 다 말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도다.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2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아요. 비라가. 이 뜻이 뭐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제는 이겼노라. 아니, 아우 집이 참 복잡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말도 안 되는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은 라헬을 선택해요. 근데 라헬이 마지막 죽을 때 참 놀랍게도 막벨라 굴에서 죽지 못해요. 이 죽음의 역사에서 보면 묘지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라헬은 길가에서 죽습니다. 애를 낳다가. 누구냐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를 낳다가 죽는데요. 마지막 죽을 때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베노니라고 얘기를 해요. 베노니가 뭐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죽으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뜻을 바꾸면서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유대인에게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축복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 라헬은 길가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막 묻히느냐?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요.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자 중에 엘렌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더라고. 좀 멋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엘렌 로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레아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이라는 사실을 2가지로 증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2가지 중요한 지파가 나오거든요. 어떤 지파가 나오냐? 왕족인 유다 지파가 여기서 나옵니다. 2번째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참 아이러니한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어떻게 줄일까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한 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본문에 못 들어왔어요. 이 본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거든 제가. 그래서 제가 잘 됐다는 생각으로 다음 주에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왜 야곱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지, 이 돌아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참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점을 찍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면밀히 흐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술술 쓰고 거짓말을 하고 인간의 죄악은 마치 용암이 땅을 대지를 덮는 것처럼 덮어가지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은밀하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강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뭘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 같으면 이삭 내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기적 가운데 태어난 아들인데 노년에는 앞은 어두워지고 영화는 어두워지고 그냥 식욕에만 따라가지고 미각에만 쫓아서 살아가는 비참한 나이든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한탄할 만하실 텐데, 거기다가 또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서는 나중에 보면 계속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아내들을 얻었다. 자기의 성욕에 따라서 그냥 결혼하고 살아갔던 비참한 인생. 야곱은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술술 쓰는 그런 인생에 이 4명의 캐릭터가 하나같이 죄악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이삭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레아가 상처 많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 오만을 직면하고 나의 교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단히 애를 써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눈 멀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본능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한다 할지라도 한켠만 드러내면 썩어 냄새져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쓰다듬으시고 만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거짓말하고 도망갔던 그 길에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급도 되지 않은 우리 인생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득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문득 임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국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교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소망 없는 우리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오니 주님께서 문득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청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맑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함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연약하나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여전히 무능하나 문득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